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다시 오게
신앙 고백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 하사 공정하게 일하시고 너희를 나에게 하나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람의 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드시다가 그리로서 사자와 주들을 심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우리와 성령을 쓰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너희의 사는 것을 사옵나이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부터 제가 11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야훼의 전문설 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보시거늘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로 주의 목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마음이 괴로워서 라는 말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제가 지난 저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나는 은혜라는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들이 없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본인 나는 자연 출생 칼령 동산을 썼고요. 아들을 자꾸 낳고 있고 그 본인 나를 보는데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갈망이 자기도 아기를 갖고 싶은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삶에 칼령 동산을 쓰는 단순한 자연 출생은 원하지 않았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기필 동사를 쓰는 아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냅니다. 이제 1차적인 작업이 뭔가 보면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고 되어 있는 게 혼입니다. 그 혼에 각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은 우리 혼이 토설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 혼에 지정이라고 하는 그 혼에 쌓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거든요. 그게 납니다.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보니까 한나가 내 마음이 혼이거든요. 내 배시에 혼을 토해내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었죠? 없는 아들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걸 토해내니까 하나님 앞에 제라라고 하는 씨를, 메시아라고 하는 제라라고 하는 씨를 구할 용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접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면은 혼 작업이 돼야 돼요. 혼이 하나님께 다뤄받아야 됩니다.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내 영이 그를 기뻐했고 이렇게 있습니다. 시제가 완료해요. 내 영이 주를 기뻐했고 내 혼이 주를 찬양한다. 온 시제가 되죠.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나 보면은 영이 이미 혼을 통해서 마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기뻤어요. 기뻐했고 시제가 완료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기뻐했어요. 그러면은 그 기쁨에 의해서 그 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이 혼은 감정이 이 혼에서 나오는구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도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 반역을 만났을 때 지은 시가 시편 23편인데 시편 23편을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훼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건 뭐예요? 내 배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에 힘을 달라고. 왜냐 보면은 시편 42편 11절에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낭망하느냐로 되어 있는데 혼입니다. 혼이 낙심하거든. 내가 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이 몸뚱아리가 난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혼이 바로 나 자신이고 그 혼이 물질 세계와 접촉하는 게 요 몸뚱아리입니다. 요 몸뚱아리입니다. 요걸로 오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뭉뚱그려서 나라고 착각하는데 진짜 나는 여러분 혼입니다. 창세기 12장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그가 올라올 때 많은 소유를 갖고 사람들과 함께 올라오거든요. 종된 사람들. 사람들과 함께 오더라. 그 사람이 내것입니다. 사람이 그러면 본체가 뭐예요? 혼이래. 혼은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창세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6장 26절에도 야곱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70혼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페시. 이 혼이 바로 이게 줍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덩어리를 하나 빚으시고 거기다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죠. 불어넣으니까 흙덩어리가 벌떡 일어나요. 흙덩어리가 몸이죠. 우리 몸이거든요. 몸에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지니까 흙덩어리가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는데 그걸 생명이 된지라 알게 됐습니다. 네페시 하였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요 혼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체를 자아를 여러분 혼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라고 착각하지만 이 몸뚱아리는 혼을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유가 어떤가 보면은 십자가 이전에는 육신이라고 했고요. 이걸 바사르라고 했습니다. 육신, 육체.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고기입니다. 고기 덩어리잖아요. 바사르. 그래서 이 고기 덩어리는 우리가 죽으면 쓸모없죠. 이제 혼이 나가버린 겁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이 몸뚱아리는 어떻게 하죠?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실어야겠죠. 없애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내가 아니거든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혼을 갖고 불신자들은 지옥을 보내죠. 그렇죠? 불신자들은 혼을 갖고 가요. 혼에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은 물론 뭐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곳에 가서 의식에 사여진 이 혼에 있는 모든 정보를 갖고 가면 거기서 새끼를 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도 혼이 있잖아요. 영혼이잖아요. 우리는 영이 혼을 가진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천국에 우리가 갔다. 근데 내 새끼가 만약에 지옥에 있을 수 있을 거다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혼에 있는 그 자식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 삭제시켜 줍니다. 그래서 개와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 혼을 갖고 살지만 혼을 다루지 아니하면 우리의 본성이 자꾸 지배했어요. 그래서 한 40년, 50년 정도 불러먹다 보면은 이 몸이 내 몸에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죠. 그렇죠?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보던 방향으로 보고요. 늘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자기가 선하게 주체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삽니다. 혼자 영이라고 보시죠. 아, 내가 머리가 강하구나. 이 혼이 참 강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영이 혼을 통해서 당신이 발현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만 영이에요. 아멘. 귀신이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만 영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영이실 때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영이 들어갔다는 것은 단순한 가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임 당하시고 토피나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혼의 자리에 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영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이라고 합니다. 이 혼은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고, 그래서 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녹아들도록 이 혼 작업을 성도는 끝없이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죠. 주체는 하나님이죠. 이 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재밌습니다. 미움이 막 발동될 때의 내 혼의 상태를 이렇게 조용히 한번 보면은 장난 아닙니다. 이게 난 줄 알거든요. 속죠. 그래서 우리가 관찰자의 시점에서 본다는 것은 막 분노가 올라올 때 내가 저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밖에서 내가 나를 관찰자로 바라보거든요. 이게 훈련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화내지? 제가 왜 저렇게 화를 내지?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서 그 혼에 부정확한 정보들은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 약육자 부모님에게 받은 것들이 새겨져 있어요. 이게 유전되거든요. 그 나쁜 게 유전된다는 개념이 같은 생활 공동체니까 부모의 패턴이 그대로 돼요. 부모의 패턴들이 그대로 와요.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믿음의 유전을 좋게 물려줘야 되는 이유는 스스로 배양되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갑니다. 직선거리 1600km, 한 2000km 되겠죠. 그 엄청난 거리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떠나가라고 말씀해요. 떠나갔죠. 드디어 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 먼 거리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발현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세겜 땅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야 여기서 제단을 사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세겜 땅에 6절이죠. 세겜 땅에 도착 딱 하는 동시에 세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사라. 그런데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왜 이름을 안 부를까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세겜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이동을 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두 번째 제단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세겜에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예배자로 보이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성숙하지 않은 분. 하나님의 영의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저도 그럴 거예요. 제가 완전하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가끔씩은 이분 말을 안 듣는데 제가 저를 알아요. 그러면 이걸 이거 좀 다뤄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걸 토해내죠. 이 자아에 묻어있는 이게 많이 묻어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발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자꾸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한번 보면은 히스기야가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 18만 5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였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나라가 부도난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18만 5천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32장 23절은 히스기야를 열국에 총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스타로 만든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스타되게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 보니까 히스기야가 자기가 누군가가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에게 병을 줍니다. 병이 딱 오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혼을 통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씀이 본체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고
요한 1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요 몸으로 접촉하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죠?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 본체시니까 예수님을 만지고 그 신성에 접근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옥합을 깨뜨리는 사건인데 옥합 깨뜨리는 사건과 예수님의 죽음을 같이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붙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돈 3천만 원 요즘으로 치면 더 가치가 있겠죠. 그 비싼 돈인데 그걸 왜 그렇게 흡입하니? 라고 묻죠. 그러니까 주님, 야 가만히 내둬라. 쟤는 내 장사를 위해서 그런 거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라는 육신이 깨어져야 안에 있는 신성이신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거죠.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죠. 옥합 바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가 죽임당하여야 실체하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겠죠. 이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몸이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야 되느냐? 우리 혼이, 영이 우리 혼을 통제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당신이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지고 똑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짐하고 느낀 바라고 얘기합니다. 이 물명이가 가는 곳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발현되어야 됩니다. 아멘. 혼을 통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신성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도구가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죠. 질그릇에 금칠을 하면 안 돼요. 질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어떤가를 질그릇을 갖고 설명을 해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18만 5천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분명합니다. 자기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 자아는 어떤가 보면 착각을 해요. 내가 이 힘으로 착각. 그래서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열국의 높이 탁 들어 놓고 보니까 역시 히스기야는 자아를 갖잖아. 혼을 잘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혼의 확대입니다. 혼의 확대가 아니라 혼을 영이 사용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죽는다 그래라. 내가 쟤 죽인다 그래라. 죽인다. 혼을 하나님은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혼을 구덩이에서 건졌더라. 하나님 앞에 통곡해. 그러면서 자기를 봅니다. 내 안에 이런 구조가 있구나. 내 안에 이런 미움들이 자라나고 있구나. 내 안에 이런 본성들이 아직도 충만하구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해. 마음을 토해내. 원하는 혼을 토해냅니다. 이 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반응하는 나를 보면서 나만 챙기지 말고 내 안에 혼의 상태가 어떤지 챙기는 거예요. 보면 뭐예요? 보면 뭐예요? 아, 혼의 상태인데. 이 혼의 상태인데 보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나의 노래를 노래하겠다. 거기서 나오는 나의 노래는 뭘까요? 영을 타고 혼이 노래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노래죠. 이사야 38장 한번 가볼까요? 한번. 이사야 38장. 제가 38장 노래합니다. 예. 38장 17절입니다.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보소서,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당해서 내게 평안을 주려 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내 영혼이 아니고 내 혼입니다. 내 패시. 내 혼을 사랑해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다. 히스기야의 혼이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통해서 다rum받고 그 혼의 작용 이분화를 알고 그 혼을 건져주시다. 20절에는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야훼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나의 노래는 뭐예요? 혼의 다rum을 받은 노래겠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겠죠. 내 혼을 찬양하고 확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겠죠. 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베델과 아이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여기서 왜 불렀을까를 보면은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함락하는 게 그려지죠. 처음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아이성이 적기 때문에 한 3,000명만 올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힘을 믿죠. 혼의 작용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시시각각 무상하게 변하는 이 혼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야, 이놈은 하나님의 힘조합이에요. 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을 보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구하지도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다.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이 가면 이길 거다라고 하고 3,000명이 올라갔다가 36개 도망합니다. 36명이 죽어요. 36명이 죽습니다. 36혼이 죽고 이제 다시 전략을 잡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본대와 매복군을 정해서 3만 명 정도로 가서 본 군대가 우리가 올라갔다가 도망해온 패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내려올 테니까 매복해 있는 이들이 가서 저 성을 함락해라 라고 딱 짜죠.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델과 아이는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산골에 사람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크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를 보니까 세계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거든요. 공격받을까봐 두려움.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에게 입방하여 오락내리라 하고 여기서 잘못해서 하나님 이름 부르다가 찍힐까봐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냥 번제단 하나 사서 양 한 마리 태우고 입딱 잡다. 예수쟁이의 흉내를 표시를 안 해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나는 예수쟁이 명찰을 하나 크게 붙인 겁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그런데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목이 터져나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쪽팔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가 이집트로 내려오죠. 점점 더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그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도와서 다시 올라오게 하는데 처음 제단을 쌓은 그곳에 이르러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첫 제단이 세겜이죠. 그런데 첫 제단은 이기로잖아요. 베델과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자기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는 하나님이 한 대목 챙기겠죠. 돈도 많이 챙기고 종들도 많이 챙기고 짐승의 뼈도 하나님이 주셨을 거예요. 그럼 자기가 한 걸까요? 그거? 하나님이 했죠.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걸 알죠. 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미안했습니다. 세겜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 커서 세겜에 대한 그리움. 여기서 하나님 이름 부를걸. 예수쟁이 이거 표시될걸. 아무도 예배를 안 드렸는데 내가 거기서 예배 드리면 지킬 텐데 그래도 잘 해볼걸. 이때 혼을 들여다봤으면 그는 분명히 예배 드렸습니다.
이 혼이 이렇게 자기 혼을 확대는 시키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는데 이 세겜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었죠. 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고 이삭을 낳을 때 100세에 낳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75년을 함께 살게 되죠. 그렇죠?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는 60세였다. 그러니까 야곱이 출생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5세입니다. 160세죠. 160세. 맞죠? 100세 아버지가 있습니다. 160세에 야곱과 함께 있습니다. 어디 있는가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에 장막에 아브라함이 야곱과 함께 있습니다. 손자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사이좋게 이렇게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장막에 머물러 있습니다. 15년. 야곱은 출생하고 좋은 할아버지 만난 게 복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어차피 할 일은 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옛날 이야기 해줍니다. 할아버지가 갈대아우르로 선지 문명을 가진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할아버지 들어 가나안 땅으로 가래. 그래서 가는데 2000킬 방으로 죽었다. 온갖 소리 다 했을 거다. 그렇게 쭉 오다가 세겜 땅이라고 하는 그 낯선 땅에 딱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글쎄.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예배드려라 하라고 했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서 창피하기도 하고 내 목숨이 위협을 받을 것 같아서 예배를 못 드렸어. 근데 할아버지는 그 세겜에 대한 아픔이 너무 있어. 이걸 어떻게 하죠? 야곱에게 계속해서 부모는 혼으로 묶어놨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 아비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은 결탁되어져 있다. 혼과 혼이 묶여있다. 그래서 부모의 영향력은 자식에게 그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부모의 혼과 자식의 혼은 완전히 믹스되어 있습니다. 묶여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타이죠. 그래서 새끼가 말 안 들으면 내가 문제구나 봐야 돼. 저 새끼 조절을 합니다. 그 새끼는 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아. 자, 봐요. 아브라함이 야곱과 함께 15년 있으면서 세겜에 대한 것을 끝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혼의 묶임, 그리고 혼의 묶임과 상속에 대해서 혼이 유전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겜에 대해서 빚진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빚진 마음을 끝없이 이야기했고 야곱은 각인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진 것들은 혼에 그대로 피드백됩니다. 피드백될 때 그게 삭제될 거 삭제되고 더해질 거 더해지고 그렇게 해서 내 정서에 맞게 내가 보는 방향과 내가 느끼는 감정의 골과 결이 다 다르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그대로 다시 피드백되고 혼이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오류가 있네로 생각을 하지 않으면 혼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세겜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야곱에게 끝까지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야곱의 때가 되고 아브라함은 죽고 야곱이 창세기 33장 18절에 하는 말씀에 세겜 땅에 왔다가 세겜 장막층 곳에서 세겜 땅을 100%씩 하고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할아버지죠. 혼이 여러분 이렇게 유전성이 있습니다. 혼이 끼어있는 게 이렇게 유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혼이 누가 보고 있지 않겠죠? 제가 1장 26절 한번 가서 볼까요? 조용하게. 네. 누가 보고 있죠?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몸을 가진 마리아죠.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현재입니다. 메갈리노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 시제가 현재. 여기 그리고 내 영혼이 아니고 내 혼이 작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혼이 하는 거예요. 찬양을 누가 하는 거죠? 내 혼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마. 다시요. 1장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혼이 작용하고 있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완료입니다. 영입니다. 내 영이 구주를 기뻐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뻐해서, 그래서 내 영에 있는 그 기쁨이 혼으로 뚫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을 메갈리로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영의 작용에 의한 혼의 반응.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죠? 몸으로 나타나겠죠. 다윗처럼 춤추는 거예요. 혼의 작용에 의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기뻐하며도 내 혼이 맡고 있다면 그 영은, 그 혼은 영을 반영을 못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을 만진다. 그게 히스기야에게는 질병이었습니다. 재수없죠. 개념하는 거죠. 그렇게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혼이 다루면 받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세겜을 향한 그 그리움과 하나님 앞에 미안함, 이 세겜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야곱의 혼에게 그대로 가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그 34장에서 지금 33장에서 세겜 땅을 사는데 얼마나 가게 돼서 그 땅을 샀겠어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서 샀을까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미안해하고 하나님 앞에 할아버지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그 땅, 기뻐했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걸 사도행전 7장 16절에는 스데반 지사님이 아브라함이 산 거를, 누가 산 거예요? 야곱이 샀잖아요. 사도행전 7장 16절에는 야곱이 샀는데요, 사도행전 7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이 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혼이 야곱의 혼, 손자의 혼과 완벽하게 묶여있어요. 혼의 작용이죠. 이건 영의 작용이 아니라 혼의 작용이죠. 그렇게 해서 이 세겜을 구입하게 되고 출애굽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할 때 12장에서 출애굽하죠. 12장에서 출애굽하는데 41절 중에서 보면은 430년이 마치는 날에 있습니다. 에쳔 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침 430년이 끝나는 그날, 그럴 때 에쳔 하용 하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뼈의 날에 430년이 마치는 날에라고 하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그 뼈의 날에, 그 뼈의 날에. 이게 무슨 말이고 보면은, 왜 뼈의 날이라고 생각을 보면은, 요셉이 죽고, 요셉이 창세기 50장에서 장사가 되죠. 장사가 되는데 요셉을 어떻게 장사했나 보니까 미라를 만든 거죠. 미라를 만든 겁니다. 이 당시에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관은 단풍나무를 썼어요. 단풍나무는 100kg 이상에서 150kg 정도. 관 하나에 무게. 요셉이 단풍나무 관에 묻히는데 약간 100kg를 넘는 봅시다. 100kg 넘는 겁니다. 여기 뭐 장식도 부족하거든요. 보이지거든요. 그리고 미라의 무게가 한 50kg 이상. 그럼 150kg 관이 있는데, 출애굽하는 그때에 출애굽기 13장 16절 이하 말씀해 보면은
그 바쁜데도 모세가 요셉의 뼈를 수습해 올 것을 명령을 해요. 그래서 요셉의 뼈를 갖고 오는데 뼈만 갖고 왔다고 보면 안 되고 이 관 통째로 갖고 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용선 미드라시에 보면은 출애굽할 때 법궤를 메고 앞에 가고 뒤에 가는 자들이 요셉의 관을 들고 다녔어요. 보통이 아니죠. 40년 동안 들고 다니는 양반들은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150km 들어. 혼자 가는 것도 숨이 턱턱 막힐 텐데 그 관을 들고 갑니다. 요셉이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리고 요셉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요셉의 관을 함께 몰고 오죠. 그렇게 와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데 정복전쟁 16년 동안 요셉의 관은 항상 함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요셉이 세겜 땅에 붙여요. 정복전쟁 다 끝내고 요셉이 그 세겜 땅에 딱 들어가서 안치가 돼요. 왜 그러는가 보니까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은 18절 이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네 후손들에게 네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게. 4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만에 세겜 땅에 다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세겜이 무슨 뜻이죠? 세겜이 힘입니다. 진짜 힘은 뭐냐? 세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힘입니다. 힘. 이 뼈가 힘이다. 이게 바로 힘이다. 아브라함이 미안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겁니다. 그때 내 몸이 좀 더 강건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응원했을 텐데, 예수님을 편했을 텐데. 이게 푸고푸고 후회가 되고 아파서 그 손자 야곱을 안고 15년 동안 자기 삶이 남아있을 때 야곱에게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각인시킵니다. 손자 손녀들 있는 사람들이 있죠. 천의 뼈를 놓으면 안 돼요. 가끔씩 붙들어와서 쇠뇌시켜요. 하나님을 주십시오. 할아버지 말 잘 들으면 너 못하면서 된다. 오늘 성경 공부 좀 하자. 이거 각인시켜요. 내 대해서 끝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차피 자식은 말 안 듣는 거지. 그러니까 손자를 보면 그놈을 타겟으로 들고 이리 와봐라. 할아버지라는 건 존재하자. 얼빵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잡고 싶어요. 야곱이 그 일을 했는데 결국 그 일을 한 주체가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의 다름이 있지 아니하면 그분은 하나님 일에 협조하지 않습니다. 혼이 낙담도 하죠. 10년, 40년, 11년. 혼이 낙담도 하죠. 혼이 기뻐하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혼은 가만히 두면은 히스기야처럼 자기 자랑. 그럴 때 자기 자랑이 확 나올 때 나는 알거든요. 이거 혼이 활성화된다. 이것도. 그렇게 여기고 이사야 55장 이렇게 됐죠.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은 네 혼이 사는 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이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순종해서 내려서가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저녁에 못할 일이 가지고 있습니다. 돈 내고 시간 내고 이거 산다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몸뚱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발현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시간도 있는 애들은 머리 뒤지겠다고 하고 있어요. 제 아들 시험 못 받아도 다리 찢더라고요. 많이 어렵다. 시험 문제 왜 이렇게 어렵냐. 지금 공부 못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끝없이 일어납니다. 요즘 기독교가 세태라는 이딴 소리 할 거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나부터라도 은혜의 답을 받자. 아멘. 넣는 게 아니죠. 힘들려고 하면 힘들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고 창세기 13장 우리 한번 봐서
조금만 하고 창세기 13장 보면은 롯 이야기입니다. 롯은 의인이죠. 롯은 의인이고 구원받은 자가 많습니다. 13장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분리됩니다. 분리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옆에 어떻게든 붙어 있어요. 그런데 롯은 자기가 보내집니다. 그래서 롯과 아브라함이 분리됩니다. 1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여기 로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점점 떠나가. 자기를 위하여. 뭐가 자기만 한 거죠? 혼이죠. 자기만. 하나님이 보여야 될 이혼이 자기에게 자기 혼의 확장을 위하여. 혼은 그래서 가만히 두면 둘수록 자아는 자극받게 됩니다. 확장. 혼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는 요단 온 그를 택하고 갔고 13절에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서 큰 죄입니다. 여기 안 보이죠. 영적인 분은 감입니다. 베드로후서 한번 가서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공부하는 것 같죠? 내일은 어차피 저녁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내일은 좀 저녁에 좀 말씀하고 기도 한번 하고. 베드로후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베드로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행실이 있습니다. 8절 이는 이 의인이 요건 의인이자 롯은 의인이죠. 의인이 맞습니다.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았지만 혼은 다름을 받습니다. 구원이 취소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만 진짜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혼 구원하지 못하면은 구원도 취소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육신이고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똑같은 육체를 요걸 소마라고 살아요. 소마라고 봐요. 아셨죠? 똑같은 몸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고기 덩어리, 마사지.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는 그릇, 시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의 시신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의 시체 내줘라. 푸투마 내줘. 시체 내줘라는 소리. 푸투마 줘라고 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소마 달라고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사람들 보기에 예수의 시신이 있죠. 그대로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 보기에 예수의 시신이 있었는데 눈이 열리지 않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시체 덩어리를 보여요. 푸투마, 시체로 보여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시신,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몸 달라고 했어요. 소마 줘라고 했는데 푸투마 내줘라고 했다니까요. 눈이 다치면 안 보여요. 다른 겁니다. 구원받고는 소마가 된 거예요. 예수를 담고 있는 그릇, 실그릇에 고비를 담고 있다고 하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로마서 7장 4절에 그리스도를 담은 몸.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실체하신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내 혼을 통해서 당신이 드러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드러나는데 방해꾼이 있다니까. 이 혼이 말을 안 듣거든요. 혼을 통제하는 습관이 양육이 안 되니까, 배양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이 상실되는데, 아니요, 구원이 상실되는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중노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날마다 죽는 거야. 나 죽어야지, 나 참아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기가 통로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도 15십자가 앞에서 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늘 기뻐만 했을 거예요. 강의 위험, 이방의 위험, 3번 배가 파손되고 일주일씩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며 충혈해가 떨고 이방의 위험도 있고 온갖 위험들이 다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철인이 아닌 이상 늘 좋았대요. 늘 좋았으면 욕을 해야지.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내가 내 몸을 쳤어 라고 했다는 거, 권투 선수가 정확하게 가격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냥 내가 나를 쳤을 게 아니라 권투 선수가 정확하게 잽잽 날리다가 흐트러 때렸을 때 그 쳤어란다. 그러니까 자기를 자기가 통제하려고 혼인시킨 대로 안 가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영은 너무 편안하죠. 베드로후서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 이는 이 의인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혼이란다. 의로운 심령이 아니고 혼이 네페시 후식해. 의로운 혼이 상하고 그 혼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자기랑 파장이 안 맞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만히 계세요. 안 맞아, 결이 안 맞아.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혼에 피드백이 돼요. 장소도 좋은 자리, 은혜의 자리로 가야 돼요. 매일 탬버린을 흔든 데가 어떨까요? 자다가도 탬버린 소리가 나겠지. 안 그렇겠어요? 오빠 아니면서 탬버린 딱 치고 살 때도 탬버린 가면서 왔다 갔다. 보고 듣는 것은 분명히 우리 혼에 악입니다. 그러면은 그 혼은 하나님의 일에 조직일까? 아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서 소돔성이 멸망한 때 보면은 천사들이 와서 야 로사 빨리 나가라. 네 두 사위 빨리 데리고 나가라 라고 하니까 두 사위들이 농담으로 삶의 길이 비슷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롯이 자꾸 지체하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강제로 끌어내서 가요. 왜 그렇죠? 익숙해져 있어요. 그 생각의 길이, 그 장소가 익숙한 거예요. 불편해야 될 텐데 혼이 이미 거기에 생겨낸 거예요. 그리고 롯의 처를 함께 데리고 나오는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봤다. 한 번 돌아본 걸로 보이죠? 그죠? 그게 돌아봤다는 단어가요 나바트를 썼어요. 나바트라는 단어는 한 곳에 집중해서 주목하겠습니다. 의식이 어디 있죠? 의식은 소돔의 못밖에 못 버립니다. 소돔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롯의 처의 혼은 소돔이 꽉 옮겨 잡고 멸망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 내가 왜 이 부분에 자꾸 묶여 있지? 이거 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못 가지. 혼이 자꾸만 잡았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저는 완성된 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피합하잖아요. 안 그런 척하고 가끔 막 설교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 그러면 제 어머니 네가 설교 안 하면 그러니까 주태리가 설교 좀 해라. 이 나이 50, 60이 다 돼가면 제가 아직도 어머니에게 용돈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30만 원, 50만 원 몇 번 줬어. 어디 다니면서 얻어먹지 말고 다니고 쪽팔리고 그러지. 그러면은 돈 버는 순간 내 혼이 저절로 기뻐서 열심히 합니다. 저도 똑같은 60가 돼서 용돈 많은 건 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불필요한 소리 많이 들어서 내 오늘 내가 괴롭히지 말자. 은혜가 있는 그 장소로 가서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10편 23편 내 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압살롬 반역을 만나고 보니까 내 혼이 잘못돼서 그런 게 맞습니다. 하나님, 내 혼을 좀 소생시켜 주세요. 요가 나의 혼자 소생시켜 주세요. 기분 좋은데 하나 다 할까 싶은데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1장 가서 볼까요? 요거는 꼭 마칩시다. 야고보서 1장 제가 두개 군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9절 20절만 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성내지 마라. 성낸다. 기분이 나빠서 당연히 성내겠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거기 어디 있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영혼을 구원할 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혼을 구원할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어디 있는가? 혼에 있다. 네 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혼을 바꿀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이 주어지면은 온유하신 힘을 좀 받아라. 혼을 정결케 할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드리고 예배드리고 자꾸 그런 사이. 그래서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바라크라는 복이 있고 바라크가 있고 아세르가 있습니다. 아세르 복은 요거는 내면적, 요거 바라크입니다. 요거는 현상적, 외부. 요 바라크가 복이라는 단어도 갖고 있고 저주라는 단어도 갖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깜이 안 되면은 바라크는 줘도 불가합니다. 깜이 안 되는데 다룰 만한 깜이 안 되는데 줘봐야 그 혼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조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깜냥을 만들어야 돼요. 깜을 만들어야 돼요. 그릇을 넓혀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세르라는 복이 이게 실자는 복인데 내면적. 이게 어디 나오는가 보니까 10편 1편에 나와요. 복이 있다 할 때 아세르. 이 10편 1편에 나오는 복은 뭐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혼을 새롭게 자꾸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은 내 생각, 지정리가 여기 혼에 있거든요. 이게 새로움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이에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시절을 쫓아 그렇죠. 가셔야 됩니다. 이거 하면은 혼은 여기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돼. 이게 되고 바라크가 현상적인 복이 와야 이것 때문에 안 망해요. 돈을 다루지 못하는데 돈이 가면 어때요? 뭐라고 가면 그런 얘기예요. 현상적인 복보다 내면을 바꿀 아세르의 복을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야 돼요. 다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다시 21절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된다. 어떻게 내버리는가 보니까 우리 혼에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받으면 더러운 것들이 나아요. 혼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사용. 이 사람이 실천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통제받는 사람들. 그래서 한나가 오늘 보면 그대로 한나가 본인나 보니까 자꾸 애를 많이 낳거든. 가만히 자기는 애를 못 낳잖아. 얄라도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원어에는 번인나가 자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번인나가 격동케 한 게 아니고 한나가 번인나는 아이를 낳는데 자기는 못 낳으니까 자기가 성리를 못해서 히트 뒤집어진 거예요. 자기가 집 뿌레지가 뒤집어진 거예요. 저 집은 기도 안 해도 돈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 열심히 해도 돈이 안 걸려. 내가 내 뿌레지지. 그렇게 한나가 그래서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답니다. 그 원래는 본인나라 한다는 자체가 없어요. 열심히 나는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기도하는데 저 옆집 목사는 설렁설렁 다니고 교회 가서 때 히트 뒤집어진 거야 진짜. 잠들었죠. 소주 한잔 먹고 자고 싶어. 왜 이러지 진짜.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죄를 크게 지고 있다는 거지. 왜 이러지. 이상한 작품들만 들고 이러면서 말이 크게 하면 없어. 본인 나는 잘 되는데 나는 안 되니까. 본인 나가 안 할 때마다 하나님 나도 하나 더 본다 얘를 본다. 그럼 마음속에 뭔가 있죠. 없는 애기만 가득한 거야. 보내. 그걸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고 나니까 아 이거 구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제가 구해야 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제가 아멘. 그거 주세요. 아멘. 사사시대거든요. 찬양해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이제 내일 낮에 저녁에 나가는데요. 내일 저녁에는 좀 깔끔한 말씀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찬양을 한번 드리도록 합시다.